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예,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일행자 잠깐 일어나 볼래요? 예, 저쪽 한번. 우리 저기 여일님이었었죠. 얼마 전에 순일선언에 원음종에 출가했습니다. 지금 행자 생활 중이고요. 예. 예, 앉죠. 예. 아, 뭐 할 얘기 있어요? 예.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전에 어제 신문 보다 보니까 불교 신문에 한자로 생심 종종 뭐 법계인가 뒤에 한자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마음이 일어나면 생심, 마음이 생겨나면 법계, 이 세계가 생겨나고 법생, 마음이 소멸하면은 이 세계가 소멸한다 라는 내용이 한자로 있었습니다. 불교신문에. 아마 그 중국에서 많이 쓰고 원효 스님도 아마 그 얘기했던 모양이고. 아, 원효 스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이야, 정표님이 여기 많은 걸 아시오. 그럼 한자 좀 잘 부탁할게요. 한자가 뭐예요? 생심 종종. 예, 내용은 그거죠. 예, 내가 한자가 약해갖고 그거예요. 하여튼 내용은. 근데 그게 초기 경전에 계셔요. 초기 경전에 뭐라고 계시냐면, 식이 있으면 거기에 세상도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다. 식이 있을 때 거기에 마라도 있고 마라라는 개념도 있다. 마라는 그 악마 얘기하는 거예요. 빠삐만. 식이 없을 때 거기에는 세상도 없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다. 요것뿐이 아니라 쭉 그 다른 이제 그 단어들 세상이라는 개념, 뭐 마라라는 개념 쭉 나옵니다. 이게 오리지널 본입니다. 그 한자에. 그러니까 식이 그 윈냐냐, 그 12연기의 무명, 의도, 식 할 때 그 식입니다. 세 번째. 뭐 흔히 여기 순일이가 아뢰야식 이렇게 쓰는 건데, 아뢰야식은 원래 틀린 단어예요. 그 윈냐냐인데 중국어로부터 해갖고 하도 아뢰야식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여기 놔둬 그냥 아뢰야식 이렇게 씁니다. 식. 그 식은 식이 있을 때 세상도 있고 세상이란 개념도 있다. 같은 아까 그 한자랑 같은 뜻이다라는 것 이해되나요? 아까 한자는 마음이다라고 했고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서 식이다 그러셨어요. 내용상은 같은데 초기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 훨씬 더 정밀한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식이 있을 때 거기에 세상도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고, 식이 없을 때 거기에는 세상도 없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한번 먼저 단어들을 조금 살펴보면 세상도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다 할 때에 같은 말을 반복 쓰셨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세상도 있고 세상이란 개념도, 세상과 세상 개념은 다른 거가, 세상은 거기에 세상이라는 영상이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형상. 그리고 세상이라는 개념, 분별도 있다.
마라도 있고 마라라는 개념도 있다라는 건 마라의 영상이 있고 마라라는 분별 개념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영상과 분별로 이루어졌잖아요. 맞나요? 개념만 있는 세상은 없죠. 이렇게 영상이다. 지금 여기 순일이 보십니까? 모양 보이세요? 영상도 있고 순일에 대한 개념들도 계실 거예요. 순일이가 법문을 안 했다면 개념이 없으셔. 근데 법문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저 스님 뭐 이렇게 뭐 어때 뭐 이렇게 분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식이 없을 때에는 세상도 없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다 하셨잖아요. 식이 소멸하면 세상도 소멸한다. 그게 자신의 탈이에요. 그죠? 우리 많이 살펴봤죠? 우다나경에서 열반이라는 경에서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그 지수화풍도 없고 태양도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빛도 어둠도 없고 이런 천상세계가 이 세계엔 다 있었는데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런 천상도 없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 아무것도 없다랑 좀 다른 거죠. 단멸이 아니죠. 그런데 두 대목이 이제 이어지면 같은 뜻인데 여기에 주의할 게 있지요. 식이 있을 때의 거기에는 이라고 그러셨고 지금 열반도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을 하나 연결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경을 얘기했어요. 또 다른 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잘 연마된 판자 위 또는 깨끗한 천 위에 식이 요술로 그려진 시계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런 경이 계시죠. 이 경들을 지금 잘 연결해 보시면 돼요. 거기는 세상은 요술로 그려진 그림인데 시계에 의해서 그 경은 거긴 안 나오지만 다른 경우에 지금 그 식이 사라지면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 안 나오지만 알 수 있죠. 우리 추론이 사라진다. 소멸한다죠. 그리고 아까 우다나 경에 살펴봤지만 이제 그 다른 경우로 가면 청종공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전부 소멸한 게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 한번 갑니다. 단어인데 산야다라는 단어죠. 상 우리 한자로 상 가상세계 할 때 상이라는 단어 산야 상이라는 단어는 좀 전에 식 세상이라는 분별을 전부 포괄한 단어입니다. 상의 세계 상을 두 단어로 하면 영상과 분별이 됩니다. 그 뜻이 그래서 경에 그거를 경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처님께서 상을 정의하십니다. 산야를 처음에 거기에 루빠가 있고 루빠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부처님이 또 다르게 정의하셨기 때문에 지수 화풍이죠. 물질이 있고 루빠가 있고 거기에 이름 붙이기 단어를 붙인다. 그리고 언어가 생긴다. 그리고 개념이 생긴다.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이게 상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수화풍이 있고 그렇게 되면 영상이 있게 되는데 영상들의 이름을 붙이고 분별이 생기면 상이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 경을 이렇게 다른 경들을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경전에 계신 이렇게 같이 연관성이 있는 이렇게 이어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즉 이 세계는 상의 세계다 하신 거예요. 전체가. 그리고 상의 세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얘기하실 때 어떻게 생겼냐면 식에 의해서 식이 있을 때 그 세상도 있고 영상도 있고 개념도 생긴다. 식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생겼냐? 요술로 만들어진 것처럼 생겼다. 참 요술 같다 이런 거지요. 이렇게 쭉 이어보시고 자, 세상 전체가 상이라 그러셨는데 또는 다른 경에서 존재의 왕은 뭐라고 그러셨죠? 식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12연기에서 식이 아까 세 번째 나온다고 그랬는데 식이 소멸하고 의도가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이죠. 그 해탈이 바로 앞서서 식이 소멸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소멸. 아까 우다나경에서 그때 해탈. 이 12연기를 이해하시면 같은 맥락인 게 전달되나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니다. 색즉시공 공즉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초기경전으로 가면 무명즉 색. 12연기의 맨 마지막이 색, 세상, 이색 다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아까 식으로만 얘기한다면 식즉 시색. 그러니까 색즉 시공이 아니라 색즉 식이구나. 색즉 시식. 아래아식. 그 다음에 식즉 시색. 이렇게 되나요? 공 대신 식만 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식에 의해서 세상이 생겨난다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넓혀보면 12연기로 가면 식 위에 의도 무명이 있으니까 무명 즉 시색. 색 즉 시 무명. 공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색과 무명이 모두 소멸하면 또는 식과 이 세 개가 모두 소멸하면 그게 공인 거죠. 청정공. 이렇게 좀 여러 개를 지금 한 번에 이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사유가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동안 그래도 법문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전달되나요? 예. 전달되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연기가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기고 무명을 조건과 원인으로 의도가 생기고 의도를 샹카라입니다. 조건과 원인으로 식이 생기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죠. 여기 조건과 원인으로를 잘 여겨보시면 이것을 조건과 원인으로 이게 생겼다거든요. 또 이것을 조건과 원인으로 이게 결과로 생겼다예요. 지금 조건과 원인으로 이게 결과로 생겼다 이 말은 지금 인과법이에요. 전부 다. 12연기 자체가. 인과법인데 12연기가 이 세계가 전부 생겨난 지금 이 절차거든요. 이 안에 계신 말씀은 전부 이게 인과로 이루어졌다예요. 우리 많이 들은 이 세계는 인과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가 인과법 갈 것도 없이 어떤 사람들은 인과법 자체도 안 믿잖아요. 소수는. 인과가 없으면 이 세계는 그냥 사라진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세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과입니다. 그냥. 현실은 말할 것도 없고 꿈으로 가볼게요. 꿈은 현실에 비해서는 좀 더 가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상세계 아닙니까? 현실보다는. 부처님의 현실 세계도 사실은 상의 세계다 하신 게 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가상이든 뭐든 전부 다 인과로 짜여졌다. 꿈에서 무서우면 도망갑니까? 좋아하는 걸 쫓아가나요? 예. 그리고 떨어지면 죽습니까? 꿈에선?
깨어나면 안 죽었지만 죽습니다. 목마르면은 물 마시면은 갈증이 없어지나요? 꿈에서? 꿈에서 불에 타면은 막 뜨겁고 타나요? 탑니다. 꿈에서 안 그러는 사람, 불에 타는데 안 뜨거운 사람. 그런 경우가 소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일반적인 경우는 불에 타면 죽는다.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 뭐 좋은 거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떨어지면 죽고 이러는 거죠. 그 세계 안에서는 그게 전부 인과법입니다. 이 세계 안에서도 불에 타면 안 죽는 분. 꿈 말고 이제 여기 돌아와서 불에 타면 다 죽죠. 화상 입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세계 자체가, 모든 세계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엇을 원인과 조건으로 결과가 무조건 있다. 어떤 하나의 세계가 이미 생겨나면은 그 세계 안에서는 무조건 인과법이다예요. 불타면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불타면 안 죽으면 인과를 벗어난 거예요. 인과를 벗어났거나 별개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인과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세계에서 속해서 그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 원인과 조건으로 결과가 무조건 벌어진다. 컴퓨터 세계도 그래요. 온라인 게임마저도 게임을 짤 때 프로그램이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그 게임이 진행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막 달라지고 하면은 게임이 없어져 버려요. 그 오류가 나갖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건 모두 인과법이다. 그게 12연기로 근데 어떻게 인과의 제일 큰 덩어리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또 하나는 본론 얘기 드리기 전에 잠깐 이 얘기를 드리면, 아까 여기서 그 홀로그램 불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홀로그램들 이렇게 가짜 영상 만드는 거 아시죠? 홀로그램으로 불을 만들었다. 거기엔 손 집어넣으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 멀쩡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아까 불에 트면은 저거 된 다음에 홀로그램은 이 세계랑 차원이 다른 또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가짜에서 또 다른 차원의 가짜를 만들어내면 그건 안 타요. 동일한 상의 세계에서만 차원이 같아야지만 인과가 성립이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홀로그램은 여기서도 우리가 가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또 다른 이 상의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상을 만든 거예요. 같은 상 안에서만 인과가 성립이 된다예요. 먼저 이걸 하나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상인지 왜 모르냐면 꿈을 꾸는 동안은 그게 가짜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꿈 안에서는 정리하죠. 꿈 안에서는 전부 현실이다예요. 불에 타면 죽고 떨어지면 죽고. 꿈 안에서는. 문제는 꿈 전체가 가상이다예요. 전체는 가상인데 가상 안에 푹 빠졌을 때는 그건 인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연력학 제1법칙 종종 얘기 드렸습니다. In universe, 우주 안에서는 에너지는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닌 게 한정법칙, 오직 in universe에서만, 우주 안에서만, 우주 바깥으로 벗어나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만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정리되나요? 꿈 안에서는 현실이지만 꿈 전체 자체가 가상이다. 현실 안에서는 우리가 왜 현실을 가상처럼을 모르냐면 현실 안에서는 이게 모두 진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짜니까 차마 전체가 상이다를 여길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걸 알라고 우리에게 꿈이 있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꿈은 전체는 현실에 비하면 가짜다. 그런데 그 안에선 리얼하다, 현실이다. 지금 아까 경전을 쭉 연결한 게 부처님께서는 꿈 얘기하신 게 아니죠. 이 세계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계 전체가 상이다. 그런데 이 세계 안에서는 인과가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아까 이 세계가 소멸되어 해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벗어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 다른 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 끝에 서야만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다른 얘기로 하면 세상 끝에 서야만 해탈이다. 그런데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은 한 걸음에 4대양인가 대서양을 건너는 신통 있는 자가 밥 먹는 시간 빼고 백년 안팎을 열심히 바깥으로 나가도 세상 끝에 서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세상 끝에 서긴 서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UFO 타고 나가도 세상 끝에 설 수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쓰긴 서야 된다. 그러면 그러시면서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삼매 개정인데 쓰긴 서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꿈에서 UFO 타고 계속 꿈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봐야 나갈 수가 없는 게, 계속 나가도 자기가 꾸는 꿈이야. 끝까지가. 영원히 못 나가죠. 100년이 아니라. 자기가 꾸는 꿈 속에서 꿈에서 만든 UFO 타고 나가니까. 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내면으로 개정해인데 들어가서 아까 반야가 드러나는 그 수밖에 없다. 그게 서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세상 끝에 서야 세상이 상이든 아니든 보일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세상에 속해 하는 인과로 거기서 다 리얼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 세상을 벗어나 봐야 뭔가 알 수 있던 없던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까 인 유니버스 안에서는 모르니까 아웃 오브 유니버스 해야지 뭐가 보이든 말든. 문제는 유니버스도, 이 우주도 전체 세계가 아니라고 그러셨죠? 이 세계가, 이 우주가 멸망한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수축해갖고 경에서. 놀라운 거예요. 빅뱅 2500년 전에 다 얘기하셨어요. 팽창해서 우주가 생기고 소멸할 때 수축해서 생긴다. 한동안 휴지기로 들어간다 우주가. 그때 대다수의 중생은 새끼의 광음천으로 옮겨간다. 와, 우주가 전부가 아니네. 우주가 멸망했는데 대다수의 중생이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에 지금 서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 우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주 정도가.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 세계의 끝에서 서야 된다. 이게 깨달음이다 그러셨어요. 정리하면 이 안에서 깔짝깔짝 하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 그 정도가 깨달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보고 한번 이렇게 가봅니다. 대승기 신론 가면은 십지보살이 나오고 십지보살 넘어가 부처님이 다 나오죠. 이건 대승인데, 대승론인데, 초기 경전가도 이 말씀이 또 오리지널이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냐면 이런 식으로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대념처경에 몸 관찰이 나오는 거죠. 잠들면서 관찰하고 아침에 깨면서 관찰하고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경지예요.
근데 그 경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관찰하고 침묵하면서 깨어있고 뭐 이런 경지가 쭉 나가는데, 지금 잠들면서 관찰하고 아침에 깨면서 관찰해라가, 아침에 깰 때에는 몸이 깨는 거지만 몸이 먼저 깨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깨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잠들었던 마음이 깨니까 이제 그래서 몸도 듣기도 하고, 마음이 잠들면 몸은 못 듣습니다. 귀는. 코도 작동을 안 하고 냄새 못 맡고, 이제 맡기 시작한다라는 건 마음이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잠드는 사람들이 왜 일산화탄소 맞고 죽는 이유가 이 몸이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안 자고 있었다면 냄새 맡고 연탄 냄새 맡고 얼른 깨겠죠. 마음이 완전히 푹 잠들어서 몸과 마음이 잠들었다는데, 문제는 아침에 마음이 깰 때 그걸 관찰해라 하면은 마음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되죠. 그 무엇이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는 마음이 아니다예요. 반야는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깨는 걸 보려면 마음보다 먼저 선행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불멸로. 그게 이제 반야인데, 지금 이 얘기 진행하기 전에요, 잠깐 앞에, 그래서 그 아까 대승에서 마음이 생기면 생심, 종종 무슨 이 세계가 생겨나고, 이거보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셨다가 그걸 식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식은 소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식이 생겨나면 거기에 세상도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 식이 있을 때 개념도 있다 하신 게 마음이 궁극이 아니다를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전의 초기 경전에 식은 소멸해야 될 놈으로 늘 나오죠. 12연계도 세 번째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식이다라고 부처님 얘기하신 거고, 자, 더러웁니다. 식이 더 고구정령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쓰면 우리는 대다수가 마음을 궁극으로 종종 오해하거든요. 현대 세대에 마음이 불성이다 하고, 부처님은 마음은 불성이 아닌 겁니다. 마음은 그냥 그 색수상 행식이 두 마디로 하면 몸과 마음인데, 그 중에 행과 식이 그냥 마음이에요. 물론 부처님은 마음의 무더기는 수상행식이다 하셨어요.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그 중에 더 에센스를 간다면 의도와 아뢰야식이, 이것만 있으면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음은 궁극이 아니다. 아까도 거기서도 마음이 생기면, 사실 한자도 그래요. 마음이 생기면 세상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세상이 없어진다. 거기도 마음이 소멸해야 된다고 한 거죠. 무심으로. 예. 자, 돌아옵니다. 지금 마음이 깨는 걸 아침에 관찰하려면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아침에 깨는 걸 관찰하려는 그 무엇이 있었다면, 잠자는 동안 깨어 있었다, 안 깨어 있었다? 마음이 잠자는 동안 깨어 있었다가 성립되잖아요. 지금 대념처경의 말씀이. 마음이 잠자는 동안 깨어 있었다가 대승기신론으로 돌아가면 숙면이렵니다. 거기에 대승기신론에 칠지보살이 몽중이려라고 나오고요. 팔지, 구지, 십지보살이 숙면이려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 넘어가 부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팔지, 구지, 십지가 숙면이려다. 숙면이려가 경지가 왜 3개나 되죠? 일단 그거 좀 이따 얘기 드리고, 몽중이려부터가 그래도 칠지보살로 나오지 않습니까? 몽중이려가 꿈에 깨있는 경지인데, 꿈에 깨있는 경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에 관련된 얘기만 할게요. 여러 경지 중에 하나만. 꿈 바깥에서 꿈을 보는 경지가 있습니다. 꿈을 벗어났어. 꿈의 세계를. 이런 경지가 실제로 있어요? 이래서 칠지보살 된다고 얘기했겠지. 여적 꿈 안에만 있었잖아요. 나가 꿈꿀 때 꿈속에 있는 거죠. 꿈속에 나도 있고 이렇게 등장인물들 쫙 있잖아요.
나라는 캐릭터가 꿈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꿈을 벗어났네. 그러니까 꿈 안에서 나 깨어있어 이런 경지가 아니라 그런 경지도 있어요. 이건 낮은 경지고 꿈 안에서 나 깨어있네. 꿈 안에서 지금 깨어서 행동해. 그건 공부 수행인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꿈을 벗어나 버렸어요. 꿈 세계가 있고 거기에 많은 등장인물과 세상이 있고 꿈 바깥은 뭘까요? 꿈 바깥에 내가 있을까요? 꿈 바깥은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요. 근데 텅 비어 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깨어 있어요. 불멸로. 형체 없는데. 그 형체 없는 것이 꿈 안쪽을 다 보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어요? 없어요? 꿈 안에? 있어요. 얘라는 캐릭터가. 아니 이거 뭐야? 여적 나라고 믿었던 애도 저 안에 있고 예? 여기 다른 분도 다 계시고 근데 꿈 밖에서 이걸 또 다 보고 있어요. 형체 없는 그 무엇이. 그때 그 바깥의 건 생각은 못해요. 깨어있는데 봄하고 있어. 근데 굳이 생각 비스무리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비유컨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안에 나도 있고 이거 누가 나지? 나 지금 이름할 수 없는 나가 밖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누가 나지? 누가 나겠어요? 진짜 나는? 밖에서요. 근데 왜 저기도 내가 있죠? 공부가 덜 됐기 때문이에요. 칠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칠지고 위에서 보면 아닐 거잖아요. 저기 아직 어리석은 애가 있어요. 저 안에. 그리고 밖에서 보니까 밖에 건 생각을 못하지만 여전히 생각을 안 하지만 굳이 생각한다고 하면 해요. 왜? 저 안에 있는 나라는 놈이 여전히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게 사실은 그 많은 등장인물 중에 왜 하필이면 저놈만 날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할 거야. 이게 불성이 내불성 너불성 다 다른가 보다 하고 그게 아니고요. 얘가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아직 저걸 나라고 찍고 있는 거예요.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아직 저게 나였어 하고 찍고 있는 거예요. 그게 꿈에서 깨어있는 여러 경지 중에 지금 관련된 얘기 하나만 드린 거고 세상 끝에 쓴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꿈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그거 넘어가서 팔찌부터가 숙면 이려의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 드리면 숙면 이려는 수행 주제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몽중 이려입니다. 몽중 이려는 등장인물은 없어요. 몽중 이려 중에 또 하나예요. 다른 그 등장인물 없이 삼매 상태에 들어간 게 있어요. 거긴 세상도 없고 삼매의 수행 주제 하나만 있어요.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물 삼매 들어갔다면 물 하나만 있어요. 오직 물 영상 하나만. 그러니까 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꿈은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스토리 없어요. 그냥 물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꿈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영상이 있잖아요. 물이. 그리고는 삼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매의 지복이 있게 돼요. 나머지 공한 상태고. 자, 그거 지나가서 숙면이란 뭐냐면 그 영상 없어요. 물도 없고 불삼매, 불도 없고 화두삼매 들어간 사람이라면 화두도 없어요. 숙면이려는 없고 완전히 잠 상태예요. 근데 마음은 잔다 이거죠. 아까 그 물 하나 있는 건 그나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졌는데 없어. 그럼 일반인은 잠자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는데 거기서 깨어있어요. 불멸로. 그건 무엇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찍고받고 생각을 못하는 그 무엇이 스스로 불멸을 알고 스스로 지복을 각하고 있으면서 자각하면서
깨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마음이 깨어나는 거를 이제 아침이 되면 얘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 이게 숙면일의 시작인데 이게 왜 8지, 9지, 10지나 있냐면 대생기신론에 왜 이렇게 3개나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추론해 보면 뽀따빠따경 가면 이제 얘기가 되죠. 여기서부터 편재가 시작되거든요. 불멸의 반야가 더 본질이 되는 거죠. 에센스로. 굳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사이즈가 편재해 가는 거예요. 뽀따빠따경이 계시는 거죠. 그게 굳이 쉽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끝에 서러 간다 그 얘기입니다.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이렇게 해서 구경에 이르게 된다. 뽀따빠따경이 나오는 거죠. 구경에 이르른 다음에도 이게 궁극이 아니죠. 여기서 미세의도를 소멸하면 해탈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구경에 이르른 그거는 이미 8지부터는 거기에 세상도 없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 고유의 상이다라는 게 반야의 무더기가.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마음 없이 잠든 상태에서 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마음이 있어야 세상도 있고 세상이란 개념도 생긴다는데 꿈 없는 깊은 잠에 깨어 있다라는 건 완전히 잠든 상태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식이 없으면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다. 식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여야지만이 반야가 깨어 있게 돼요. 왜 여러분 삼매가 8개인데 식무변처가 몇 번째죠? 삼매 중에? 6번째 아니에요. 식이 가히 없이 벌어진다. 그거 넘어가 무소유처입니까? 7번째 삼매? 무소유처가 하면 식을 넘어선 겁니까? 아닙니까? 일단? 넘어선 거죠. 그럼 거기에 세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이란 개념이 없지요. 그래서 무소유처가 뭐라고 하셨죠? 부처님이 정의가 아무것도 없는 세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 아무것도 없는 세계. 그래서 아까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그러신 거예요. 식이 있으면 거기에는 세상도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다.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는 단멸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 거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비상비비상처 지금 불멸의 반야. 근데 부처님이 고유의 상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 전에 얘기했습니다. 구경까지 편제해도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반야의 무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7번째 삼매, 8번째 삼매는 식을 넘어선 거잖아요. 세상도 없고 마음이 잠든 상태에서 궁극의 반야가 편지한다. 세상 끝으로 수러간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정리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꿈속의 세계에 혹시 들어왔다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 세계 지금 아직 끝에 쓰려면 지금 못 쓰죠, 지금. 그 세상 끝에 못 써. 일단은 세상 속에 포함이, 속해져 있어요. 속해져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요? 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뭡니까? 금강경으로도 얘기했고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으로 얘기했는데 일체 뭐를 닦아라 그러셨죠? 일체 선법.
일체 착한 법을 닦으라고 그러셨어요. 그 일체선법이 많으니까 간략하게만 우리가 얘기하면 그 중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역할 바람일 얘기했어요. 그 가로 열고 소임, 가로 닫고 역할이나 소임이나 같은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죠. 부인은 부인의 역할을 해야지.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서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남편이 부인을 무시하고 서로 역할도 안 하고 남편은 굶어라 말아라 막 집안일 안 돌봐. 역할을 안 해. 큰일 나죠. 각자의 역할들을 기본적인 거죠. 꿈속에서 살 때 이거 가장 기본 아닙니까 혹시? 각자의 역할을 다 한다. 각자 역할을 다 하는데 나는 그러면 역할이 별 볼 일 없는데 이 역할로 죽을 때까지 끝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저번에 그 안베카 뭔가 인도 사람 그 불가촉 천민 얘기 저번 법문 때 잠깐 했습니다. 그 원래 하인이에요. 불가촉 천민이에요. 완전 하인보다도 더 저 밑이에요, 완전히. 자기 역할 하면서 그걸 벗어나려고 똑똑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주인이 외국 유학 보내주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만족만 하는 게 아니라 꿈이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 무엇을 하면 되는 거죠, 알파를. 근데 자기 역할도 안 하면서 저 먼 데만 바라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게 됩니까? 안 돼. 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가는 거죠. 전진을. 그리고 배려해야 되는 거죠. 남들을. 역할과 배려, 꿈속에 있으면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바라밀, 참회바라밀, 계목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삼매바라밀, 반야바라밀 큰 거로 본다면 이런 거죠. 정리하면 꿈속에서 사는 동안은 최선,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선이 뭐냐면 일체 착한 법을 닦아야 행복해질 건 틀림없는 게 앞서서 얘기 드렸습니다. 모든 세계는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과로 그냥 인과예요. 가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건 불에 타면 죽는 겁니다. 세계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일체 선법을 닦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일체 악법을 닦으면 무조건 지옥까지 향하는 거예요.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일체선법을 닦아라에는 전부 똑같아요. 정통 종교는. 그런데 이제 높은 종교들은 거기서 삼매를 닦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정리합니다. 일체선법의 앞에가 계율이에요. 아까 좀 전에 순일이 역할바라밀, 배례바라밀, 보시바라밀 참 이거 다 계율입니다. 인욕바라밀 계율. 그 세계 안에서 행복하려면 속해 있는 동안은 계율을 해라. 문제는 계정의 삼매가 뭡니까? 벗어나라예요, 이제. 그 세계 끝에 서기 시작하는 방법이 삼매다 하신 거예요. 순일이 말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까 로히타사경에서 한 걸음의 신통을 가진 자가 4대양을 건너는 계속 나가도 세상 끝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세상 끝에 서야지만 해탈한다. 괴로움이 소멸한다.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사람 마음이 마음을 중요해서 얘기한 게 아니십니다. 삼매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일로 들어가서 킹수가 나무 비유의 경우에 있잖아요. 일단 식무변초까지가 돼야 되는 거죠. 왕한테 늘 들어가는 거. 이게 삼매다 그러셨잖아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간다. 그리고 나중에 식무변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관통해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내면으로 들어간다. 삼매로만이 세상 끝에 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몽중일에만 해도 꿈 바깥에서 꿈이 보였잖아요. 꿈 세계 전체 바깥에서. 그게 왜 그렇게 됐죠? 삼매를 많이 그만큼 닦아서 꿈 세계 바깥에 서게 된 거예요. 반야가 드러나갖고. 계율 삼매 반야. 그 세계를 벗어나고프다면 그 상의 세계를 벗어나려면 삼매뿐이다라는 거에 부처님 말씀이시고 실제로 식이 있으면 그 세계가 있다 하셨으니까 식을 넘어서는 무소유초부터 그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지요. 그리고 그 식무변처, 식의 세계와 세상이 전부 소멸한 반야와의 사이에 12연계의 두 번째인 샹카라들이 비저불하게 실제로 보이듯이 반야에 의해서 비추어 보여진다요. 샹카라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오직 삼매 얘기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벗어나려면, 그리고는 이제 반야가 드러나면 아까 밖에서 보고 불멸이요, 지복이요, 마음이 아닌 이 세계의 요술로 그려진 식이 아닌 그걸 초월한 반야가 드러난다. 정리되나요?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세계에서 사는 동안은 계율이다. 한 단어로 한다면요. 그게 이제 그 안에 많은 게 포함된 겁니다. 아까 뭐 역할바람일, 배려바람일, 보시바람일, 참회바람일, 계목바람일, 인욕바람일 이런 게 다 포함된 말씀인 거고요. 그 세계에서 사는 동안은 허황되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본성을 일별하면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많이 초월하겠죠. 그래서 어느 공부는 반야를 일별하면 되니까 반야부터 보러 가자 이럴지 모르는데 그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갖고는. 그 세계에서 충실하지 않고는. 일단은 계정에서 계율이듯이 그 세계에서 충실하고 일단은 그 세계에서 뭘 확보를 해야 돼요. 행복을. 어떤 세계가 됐든. 꿈이 우리 수시로 꿈꾸잖아요. 어젯밤에도 꿈 꿨어요. 과학이 얘기합니다. 스스로만 모를 뿐이지. 어떤 꿈을 꾸든 이게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잖아요. 시작하는 게. 그러나 어떤 꿈의 세계가 됐든 일단 행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꿈의 세계가 벌어지든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앞에 그거예요. 평소의 습관, 경향성을 잘 길들이라 부처님이 얘기하신 게 역할, 배려 등등등 아까 참회, 보식, 계율 그런 걸 하면 어떤 세계가 벌어지든 집착 과정을 조금 줄이면 어떤 꿈의 세계가 벌어지든 행복을 80% 이상 확보가 된다. 그리고 되면은 그게 됐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그냥 삼매가 되기 시작해요. 공부 조금 지으면은.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공부가 된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비난받지 않는 내면의 행복. 그리고 사실은 그 정도의 공부가 앞에 어느 정도 그 세계에서 행복을 된 사람은 공해져요. 세상 자체가 삼매 안 돼도 홀로그램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공해지니까 그 사람은 삼매에 들기가 쉬워요. 집착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 세계에 뭔지도 모르면서 앞에 이렇게 공부를 지은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삼매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될 수가 있다. 정리하면 기본적인 거 하면서 그 세계 안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게 되면 삼매도 쉽다. 이렇게 쭉 간다. 반야가 드러난다. 이 말씀 드린 거고 부처님 말씀으로 가름하고 끝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팔정도 안 닦으면 못 깨닫는다. 아니,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더라도 앞서서 얘기하시는 그거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난 깨달아야 돼라고 아무리 서원을 세워도 팔정도 안 닦으면 못 깨닫는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이제 안 세우더라도 팔정도 닦으면 무조건 깨닫는다예요. 무조건 이제 순일이가 는 거지만 그런 뜻이죠. 가로 열고 무조건 가로 닫고 깨닫는다.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돼요. 어떤 상의 세계든 팔정도 기본부터 충실하게 팔정도는 개정에 속하는 거죠. 그렇게 닦으면 깨달음 같은 거 서원을 안 세워도 나날이 향송일로 해서 어떤 세계든 행복해지면서 결국은 삼매가 되면서 세상을 벗어나서 보게 되고 반야가 드러나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리 깨달음의 세원을 세우더라도 팔정도 안 닦으면 이 말씀은 기본을 안 하면
기본 안 하고 건너뛰기로 뭐 반야를 일별해서만 빨리 끝낼래. 이런 거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괜히 건너뛰기가 안 되고 계속 윤회하면서 불행해질 거니까 건너뛰기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다 닦아라 그러시는 거죠. 팔 정도를. 그리고 다른 경우 하나 또 얘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처님께서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딱 끝내셨어요. 이래서 이걸 중국에서 어떤 중국 스님들이 좀 막 어쩌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한방이기 때문에 부처님법보다 높다 하고 교만을 떤 건데, 부처님께서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라는 건 7,000년 걸린다, 7억 년 걸린다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팔 정도를 다 닦아야 된다 그 얘기하신 거고, 실제로 팔 정도를 다 닦은 분이 7일 안에 닦은 분이 목련존자, 7일뿐이 안 걸렸어요. 목련존자님, 8일이 가섭존자님, 15일이 사리자존자님, 얼마 안 걸렸어요. 7일이지만 하지만 다 닦았나요, 안 닦았나요? 100% 다 닦았어요.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 닦기는 다 닦아야 된다. 건너뛰기 있다 없답니까? 없다예요. 건너뛰기 없다예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그 말씀이 하나. 그래서 대념처경에 7년만 6년만 쭉 하다가 일주일만, 빨라도 7일은 걸린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기는 다 해야 된다. 전달하려는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팔 정도만 닦으면 깨닫는다. 이 말씀 자체에 들은 말씀을 순일이식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세계가 됐던 그 세계에 나왔다면 그 세계에서 일체선법을 닦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에 목마르지 않더라도,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팔 정도만 닦으면 언젠가 깨닫는다. 언젠가 깨달으면 그 안에 과정은 어떻단 얘기죠? 항상 행복은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지고,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건너뛰기 안 하지요. 근데 세상에 또 건너뛰기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점핑.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렇게 해갖고 세월이 허송되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에 있더라도 팔 정도 닦아나가면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